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환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계절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고 오고 또 구분을 하고 사람도 계절도 이렇게 어떤 분기점이 있고 전환기가 있게 마련이죠. 이 계절에 이름을 붙여서 그 마디를 절기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을 기념해서 명절을 지내기도 하고 기념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런 계절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각 문화마다 종교마다 그리고 고유의 명절이 있게 마련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불교에도 4가지 큰 명절이 있죠. 4대 명절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게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다 잘 대답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죠? 부처님이 탄생하신 때부터 열반하실 때까지의 그 일생을 크게 구분을 해서 명절로 삼은 거죠. 태어나셨던 부처님 오신 날 4월 8일, 그리고 출가하셨던 2월 8일 출가 제일, 그리고 깨달으셨던 성도 제일은 12월 8일이죠. 그리고 열반 제일이 또 2월 15일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일생의 순서를 놓고 이렇게 보면 이렇지만은 제일 먼저 있는 것은 뭔가요, 여러분? 출가 제일이죠. 이제 출가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출가 제일이 이렇게 가장 먼저 있는 게 뭘까? 한번 또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 출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집을 떠난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집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 가족이 살고 있는 집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죠. 이것을 사바세계 속세로 보고 이 속세를 또 먼지로 가득한 번뇌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해서 티끌 진자를 써서 출가를 출진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스님이 되면은 이렇게 삭발을 하고 이렇게 물들인 여무의를 입기 때문에 삭발염이라고도 하고 낙발염이라고도 하고 낙식이라고도 하고 체발이라고도 하고 체발염이라고도 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출가는 불교에서 제일 먼저 한 분은 누굴까요? 당연히 부처님이시겠죠. 그렇지만 이 출가가 부처님이 처음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부처님은 인도 분이셨죠. 인도에는 예전부터 이런 출가의 전통이 있었어요. 고인도에 베다 시대에 있던 이 전통이 바라문교로 넘어왔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는 그 바라문교가 있었기 때문에 바라문교 전통에 따라서 출가를 하신 거죠. 부처님의 일생을 이렇게 4가지로 해서 명절로, 4대 명절로 우리가 기리고 있지만, 또 부처님의 일생을 그림으로 8가지로 그려놓은 것이 바로 팔상도이죠. 그리고 팔상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출가와 관련된 것은 2가지 상이 있죠, 여러분. 무엇인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문유관과 유성출가 상이 2가지가 되죠. 사문유관은 잘 알고 있다시피 동서남북을 돌아보시고, 거기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문의 그 깨달음을 가고 있는 사문의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결심으로 이제 출가를 하셨는데, 부처님은 왕자님이셨죠. 그래서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한 게 바로 이제 유성 출가가 됩니다. 이런 출가를 하셨고, 자, 이제 부처님이 계시고, 이제 불교는 이렇게 교단을 이제 이루게 되죠.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이 교단, 이것을 불교의 삼보라고 하는데, 이 삼보 중에 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겠지만, 이 교단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승가라고 하고, 불법성 창보 중에 승가라고 하고, 이 승가는 또 그 구성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부대중 혹은 뭐 칠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부대중이라고 할 때는 비구, 비구니, 오바세, 오바이가 되는 거고, 칠중은 여기에 이제 삼이, 삼인이와 식차만화가 더해서 칠중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뭐 경전에서 다양하게 분류도 하고 있지만,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바로 출가와 재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단을 이루고 이분들이 이 안에서 우리가 모두 이 속하면서 자신의 소임과 의무를 다 잘했기 때문에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교단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승가의 가장 할 일, 또 출가자의 할 일은 아마도 이 수행일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겠다. 그리고 이 교단을 잘 유지하고 가르치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제가자도 물론 이런 신행 활동을 통해서 수행을 하겠지만, 불교를 이렇게 교단을 외호하는 역할이 아마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둘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경책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보완을 해왔기 때문에 자정 기능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교단이 2500년 넘도록 유지해 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500년이 넘는 교단을 이렇게 유지해 왔는데, 여기에는 여러분 저의 모습을 보다시피 이렇게 비구니 교단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오늘 여러분 출가와 관련해서 여성 출가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은데, 부처님은 처음에는 이 비구니 스님들의 출가에 대해서 매우 찬성을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이셨죠. 그래서 부처님 그 비구니 출가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또 극적인 드라마틱한 이야기도 존재하는데, 바로 이제 이모였던 대에도 비구니가 최초의 비구니였죠. 부처님은 출가를 하시고 그리고 깨닫고 고향을 돌아가십니다. 아마 청도 5년 후라고 되는데, 그때 가셨을 때 가보니 강을 하나로 두고 양쪽 마을이 막 싸우고 있었고, 근데 거기를 그 싸우는 데서 자비로운 말씀과 이것으로 화합을 시켰고, 그러니까 그때 청년 500명이 부처님 아래로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이제 부처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불교는 불효한 종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뭐 관을 직접 맺다는 것이 이제 경전 기록에도 있고, 그렇게 장례를 잘 치러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고향을 500명을 데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대에도 비구니, 그때는 비구니가 아니셨지만 부처님을 따를 것을 청을 하죠. 3번을 청하는데, 이렇게 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또 그 당시 인도의 사회적인 배경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인도는 카스트가 너무나 다양하게 있어서 신분이 굉장히 불평등하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진짜로 가장이 사라진 여성들은 굉장히 살기가 힘든 환경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따라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척했는데 3번을 다 거절을 당하고, 부처님은 진짜 가버렸어요. 가시고 나니까 이분들이 머리를 깎고 그 비단 옷을 입었던 몸에 이제 베옷을 걸치고 맨발로 그 길을 따라갔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역시 이제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가장 오랜 시자였던 아난존자가 몇 번 청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중간중간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말고 가장 중요한 얘기는 부처님께 그렇게 여쭙죠. 부처님, 여성도 이렇게 출가보다 수행하면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그 말 끝에 그러면 여성들도 출가할 수 있으면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라한토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가를 허락을 했고, 그래서 이 대에도 비구니와 500여 명의 비구니가 함께 출가를 하게 됐죠. 이게 최초의 비구니 교단이고, 이제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중국, 한국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리고 중국에 넘어올 때 이런 교단 체제 같은 것도 다 같이 넘어오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도 역시 같이 넘어오게 됐는데, 이제 중국이나 일본은 이런 비구니 연구가 그래도 조금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름을 남긴 비구니, 개인적인 역사가 남아있는 비구니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물론 교단 사적으로 보면은 삼국시대부터 비구니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고려시대에도 있었는데,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국시가 불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출가를 제한했다는 이런 규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도 당시의 그 역사적인 상황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있으면 해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조로 이제 넘어오면은, 이조는 알다시피 조선시대는 국시가 유교였죠. 그러니까 불교를 매우 탄압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또 굉장히 역설적으로 이 왕실 안에서는 굉장히 불교를 신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 중심의 교단이 오히려 된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비구니로 이 조선시대 이름을 남기고 있는 분이 바로 태조의 3번째 공주였던 경순공주입니다. 근데 이름도
경순공주 이렇게 남아있어요. 법명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들은 이제 그 조선시대 내불당 중심으로 해서 뭐 정업원이라든지 안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불교 활동을 하죠. 근데 이 조선이 국시가 유교였기 때문에 유생들은 계속 이 불교를 철폐할 것을, 내불당을 없애라는 것을 계속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왕의 호불호에 따라서 불교를 좋아하시는 왕이 오면은 존립을 했다가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면은 철폐가 됐다, 이런 것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세조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전답도 하사하고 해서 불교 수행에만 전념해라 이랬다는 기록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현종 때 지나고 나면 아예 정업원이나 이런 것들은 사라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이 교단이, 저희가 이렇게 스님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따져 보면은 일제 강점기 지나고 나서 우리 불교가 서로 독립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죠. 그때 이제 그 큰 스님들이 큰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선맥을 세우셨던 분으로 경허선사를 들고 또 경허선사의 법맥을 이은 만공스님을 듭니다. 이 만공스님 같은 경우 특히 비구니 제자를 아주 평등하게 제접을 하고 가르쳤던 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아래 이제 뭐 법피 스님이라든지 이렵 스님이라든지 이런 비구니 선사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각각 문중을 형성해서 지금의 이제 이런 각각의 이런 비구니 교단이, 한국의 교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께 이제 저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렵 스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이제 젊으신 분들은, 청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텐데, 뭐 나이 드신 세대에 가면은 이렵 스님을 거의 많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한 40, 50대만 돼도 들어는 봤다 이런 분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나라도 근대기가 굉장히 격변기였잖아요. 그때 이제 신여성이라는 지식인 집단이 있었는데 그 분 중에 하나였어요. 나혜석이나 윤심덕 이런 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도 많이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윤심덕은 그 사회 찬미를 노래 불렀던 가수이고, 나혜석은 뭐 최초의 여류 서양 화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분들과 친구였고 스스로도 문인이었고 사회의 어떤 신여성으로서 널리 알려졌던 분이고, 이런 연애사 때문에 더 유명했던 분이기도 하고, 사회에 아주 혁명적인 주장을 했던 사회 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삶을 뒤로 하시고 출가를 했고, 근데 그 영향은, 출가하셨을 때의 영향은 아무래도 만공 큰 스님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혜석이나 윤심덕 같은 신여성들이 말년이 매우 불우하게 끝낸 반면에, 이렵 스님은 오롯이 이 출가로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최초의 전국 비구니장으로 이렇게 장례가 치러지기도 했죠. 이분이 이렇게 출가를 했을 때는, 우리 출가를 여러분 얘기할 때 보통 출가의 종류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발심 출가, 뭐 인연 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발심 출가라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발언을 해서 출가를 하는 것이고, 인연 출가는 오랜 숙세 인연으로, 예를 들어 이제 동진 출가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 되겠죠. 되게 10세 미만의 그런 어린 스님들이 출가했을 때 인연 출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발심 출가에 관해서는 이렵 스님이 스스로 책에서 이렇게 언급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 한번 제가 읽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그 책에 쓰신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렵은 그래도 나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취할 수도 있는 지식을 가진 건강하고 잘생긴 여인이 전인 미답의 아주 어려운 길을 아주 세상을 잊어버리고 빈 마음으로 발심 출가하여 인천의 스승이 될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석가불이 유성 출가하는 일같이 생각되어 스스로는 크게 정쾌한 일로 알게 되고 또 큰 자부심도 가졌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보면은 얘기를 하면 좀 옛날 말투지만 그래도 여러분 알아들으실 수는 있죠. 그러니까 나는 아주 똑똑하고 잘생긴 여자인데 아무도 간 길이 없는 이 길을 가겠다. 근데 그 길은 바로 예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유성 출가했던 그 길이라서 바로 이 발심 출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의 출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출가가 나의 출가이기도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출가했던 그 유성 출가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럽스님 출가 말씀을 잠깐 드렸고 제 출가 얘기를 해보면은 저도 그때 저는 자유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약간 그랬고 그 자유를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도 어떤 이런 해탈과 연결해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유로움, 해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 거기에는 그 사회적인 개념을 또 들여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자유는 지켜야 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지켜야 되는 거라면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라는 것도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저는 또 불성이라는 개념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이 불성을 찾는 것, 출가, 자유로움, 해탈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출가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렵스님의 출가를 이제 스스님의 말을 들어서 발심출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발심출가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롯이 30년 넘게 절필도 하시고 수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들의 출가 얘기들을 보면은 출가 얘기에 관한 책들도 요새 많이 나왔는데 어느 하나도 그 하나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인연 출가의 모습이 늘 있어요. 있어서 예를 들어 이제 이럽스님 같은 경우도 인연 출가의 모습이 저는 보였는데 어떤 거냐면 그 윤심덕하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거든. 고향 친구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이 윤심덕은 좀 장난이 심한 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를 저 원주 김일업이 옛날 이름인데 원주가 했다고 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두 사람을 다 혼을 내킨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맞는데 윤심덕은 아파서 한 대 맞고 막 까무러치는데 본인은 나 일단 우선 편안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고 나니까 어느 순간 아프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픈지를 그때 본인은 그런 이게 다 아프다는 그 생각에 있는 거지 그걸 놓아버리면 아프지 않았다라는 것을 어려서 이미 깨달았다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체험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분이 종교의 사실은 이력을 보면 목사님 따님이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마음을 출가로 돌릴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 발심 출가와 인연 출가 모두 중요하다. 저도 어릴 때 저는 대학교 때 농촌 봉사활동을 갔었는데 그때 화엄사로 이제 뒤풀이를 갔던 것 같아요. 화엄사 그 구례 밑에 마을로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젊은이들 술 많이 먹고 취해 있었는데 그중 한 분이 선배가 불자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새벽에 절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서 같이 갔다가 해변가 밝을 때까지 이제 마루 끝에 앉아 있었는데 그런 거 여러분 느끼시는 수 있죠. 데자뷰라는 거. 꼭 예전에 와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돌아와서 불교를 더 막 접하고 결국 출가를 이제 하게 됐는데 잠깐 이제 다음에 이제 더 자세한 얘기는 해드릴 것 같고 그래서 이 출가라는 것이 여러분 출가에 대한 하면은 이렇게 불설 출가 공덕경이라고 해서 출가하면은 공덕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이가 이 사문의 법 가운데로 출가하게 하거나 만일 출가한 인연을 주선하고 도우면 생사하는 동안 언제나 즐거움을 받을 것이니 100년을 두고 그 복덕을 말할지라도 다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고 그리고 이 출가를 또 얘기할 때 출가 종류를 말할 때 몸이 출가하냐 마음이 출가하냐 몸은 출가했는데 마음은 출가하지 않느냐 또 몸은 출가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출가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마음이 다 출가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중에 또 중요한 것은 마음 출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가해서 그래서 또 하나 이 출가 공덕 중에 한 사람이 출가하면 구족이 승천한다 이런 얘기 들었죠. 근데 이것도 예전에부터 내려오는 말이긴 한데 그냥 무조건 출가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구족이 승천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 스님이 출가해서 훌륭히 수행을 했을 때 그 가족이 모두 승천할 수 있다. 그런 공덕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지금 제가 이제 출가제일 법문을 준비하면서 어떤 데이터를 조금 봤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를 가장 괴로워할까 궁금해할까 이런 것을 봤는데 지난해 데이터이긴 했는데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그걸 괴로운 게 바로 이제 취업난 이런 거였고, 그리고 본인들이 또 좋아하는 것 중에 여러분 제가 또 의외인 것이 운세를 본다거나 타로를 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진짜 믿어서라기보다 자신을 파악하기 위한 어떤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 젊은이들이 자립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죠? 취업은 뭐 그런 것 때문에 원하는 것일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을 알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출가라는 것도 이 젊은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립이 물론 경제적인 자립이 제일 중요하죠. 기본이 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정신의 마음의 자립을 갖는 것이고, 이 마음의 자립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찾아가는 길인 이 출가에서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MZ세대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면은 사실 저도 주변에 이제 젊은 학생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공평함이나 정의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지만 스스로 또 그것 때문에 자책을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자책하지 말고 조금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말씀들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출가 제일에 맞이해서 부처님의 그런 출가를 돌아보고 하면서 이 출가라는 것이 또 자립할 수 있는 좋은 길이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